우리 말씀 나누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즐거운 날입니까? 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되죠? 저는 지금도 왜 세상이 성탄절을 이렇게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그 절기를 즐겨요. 아마도 산타클로스가 배달해주는 선물에 대한 기대가 성탄절을 더욱더 즐거운 절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대하면서 오늘날의 그 타락한 교회의 실존을 보고는 해요. 교회도 그러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빨간 옷을 입고 선물 꾸러미를 등에 맨 산타클로스처럼 성도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해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 성탄절을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오셨으니까 이제 나를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 임마누엘의 사건은 사실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란 걸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천사의 수택오지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아하스의 이야기에서 인용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로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14절 그러므로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워놓으셔야 돼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 부직갱이에 비유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원군을 요청해서 세상에 기대려는 패역함을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보이는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이므로 나는 그 애굽을 통하여 안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은 무엇을 하러 오시는 분이겠어요? 그러한 인간의 패역함에 임하는 임마누엘이 축복의 임마누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며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죠. 그죠? 아담의 죄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하스에게서 다시 한번 폭로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이사야서 7장 8절 보세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잘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유다에게 주어지기 전에 믿음이라는 게 요구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유다는 굳게 설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도 구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으며 세상의 다른 힘에 자신의 안위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전제를 확실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다에게 심판의 철장으로 주어진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에게 복이나 주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서 해결해 주는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 주시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임마누엘을 생각할 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복주고 세상의 삶을 도와주기 위함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메리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평화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그게 평화인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했고 그 평화의 주인공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도륙을 당했어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의로 죄를 짓기 이전의 아기들이에요. 걔들이 무슨 의지를 발동하여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의로 죄를 짓기 이전의 아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죄의 삭신, 사망이 아기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 의지로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원죄의 현실을 그대로 폭로시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던 이 세상의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실은 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세상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륙당해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얼마를 남기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작은 심판을 통과시키시며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나?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인용이 된 구약의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알릴 때 누구를 데리고 가죠? 첫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보세요.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때도 세탁소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스왈 야숲을 데리고 가요. 그 스왈 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렘넌트 사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렘넌트 사상.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죄인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당신이 남긴 자들만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스알 야숲을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 이후에 태어나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짓게 하심으로 해서 세상의 심판과 이스라엘, 즉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를 예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세상의 패역함을 완전히 심판하여 쓸어버리시고 당신이 택하신 자들만을 남기시겠다라는 당신의 뜻을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 안에 넣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건 지나치게 억측이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이사야서 8장 18절 보세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에게 징조와 예표를 줬는데 뭘로 줬어요? 두 아들의 이름으로 줬단 말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심판이 속히 임하는데 아스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아담적 원죄, 거기에 심판이 속히 임할 텐데 스알 야숲,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남아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사야서의 렘넌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은 심판과 남겨짐이라는 복음의 현실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심판과 남겨짐의 그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남기실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도 그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여 살라버리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죄의 잔존을 심판하여 살라버리시고 순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재련과 연단을 하셔서 순결한 당신의 백성들만을 남기실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떨어진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존을 철장으로 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시작되는 게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다 심판하여 죽여버리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모두 타락을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이셔야 돼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받아내실 분으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모두 받아낸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삶 속에서 경험해내야 되는데 그 삶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마술사 지니처럼 여기는, 마술사 지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무상함과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놓아버린 인생의 비참함도 아울러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애굽을 향한 마음을, 이 세상의 힘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모두 죽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려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던 그 아이들이 모두 죽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와는 무관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 올라올 것임이 약속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구약의 인용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약속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여기에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요 구절은 어디에서 인용된 거다? 예레미야 31장.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으면 이 구절이 여기에 왜 인용이 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고 신약의 복음서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가자고요.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여기가 인용된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요 내용을 모르면 마태가 딱 한 줄 인용한 그게 도대체 왜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모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죠. 여러분이 느헤미야서 등에서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얼마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극소수예요. 대부분이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시켜줬다니까 다들 기뻐서 돌아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바벨론에 그냥 남았습니다. 거기가 또 좋았거든요. 돌아가라는데도 안 돌아갔어요. 그 자리가 포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포로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가 싫어.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막 추앙하는 거야.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도 시켜요.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이라면 갔다 온 놈은 불쌍한 놈이어야 되는데 갔다 왔대는데 막 신이 돼,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가 포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세상에 익숙해져서 바벨론을 안 떠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떠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고생스럽다고 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유대에 이미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너무 고생스럽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마구 흔들리죠. 거기를 돌아가야 되냐? 안 가는 겁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선뜻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철장을 들리우고 백마를 타게 만들어 바벨론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한 발 한 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과 힘이 더 좋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귀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중 아주 소수가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참여를 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인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길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요? 그렇게 악전고투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던 그들의 성전 재건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남은 자들의 신앙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며 그 삶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주는 매력과 마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떠나려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나온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을 기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길에 고난과 수고와 눈물을 뿌리면서 동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모두 죽은 거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인용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따라서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성탄절은 무서운 칼바람의 예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복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그 심판의 대상인 자아숭배적 삶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작은 심판의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 심판의 삶은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한 교육용 심판이에요. 이 작은 심판들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날에 이 세상과 교회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코미디가 아닙니까, 여러분?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받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날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인 예수와 내 육신인 이 죄의 잔존이 메스로 끊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힘든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고 우리 안에 죄의 잔재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날이 되었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하나로 뭉쳐서 노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감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데 추우셨다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름에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미투라의 축일입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이 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여기던 날을 그냥 예수가 오신 날로 지정해서 그때부터 잔치 벌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처럼 얼마나 추우셨을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정확히 이 LA하고 기후가 똑같아요. 뭐 이렇게 대단히 춥습니까, 밤에? 에? 겨울에 오셨다고 해도 뭐 이렇게 대단히 추워. 그리고 그냥 눈물을 질질 흘려요. 얼마나 추우셨을까? 말구유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어디 성경에 말구유라고 나왔어요? 그냥 구유라고 그랬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은 집하고 구유하고 같이 있어요. 그냥 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너무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불편한 곳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데서 눈물 흘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진의를 알고 그 진의의 눈물을 흘리셔야죠. 성탄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었고 불을 통과시켜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통렬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나와라죠.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 일을 위해 예수가 철장을 들고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눈 거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예레미야서의 라마와 라헬의 이야기가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지만 거기서 얼마는 반드시 남겨서 구원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고 엄마들이 울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인용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아이가 살아오기 전에는 절대 위로를 받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안다. 그 말은 뭐죠? 살려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난 분들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바벨론 길에 있어요. 누구의 시체가? 두 선지자는 누구? 교회.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 바벨론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많은 소유를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오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두 선지자가 큰 성 길가에서 죽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이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죽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만 보라고 임마누엘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만 반드시 살아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나요. 그걸 다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면 오케이. 그게 너무 좋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면 오케이. 근데 오늘 우리 식구가 다 모여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잔 하는 날이에요. 이걸로 메리 크리스마스면은 그건 안 오케이인 거예요. 오늘은 선물 받아요.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탄을 축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고지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한 건 다 거짓말인가? 거짓말일 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평화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인사들 잘 하시죠? 샬롬이 뭡니까? 평화.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며 원래의 자리에 있으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원래의 창조 목적 아래로 돌아가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에 서는 것 그 자체를 샬롬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샬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동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화다, 샬롬이다. 그 샬롬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살던 삶에 예수가 철장을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쫓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두들겨 패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땅에는 평화예요. 그것이. 그 평화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평화가 정말 좋은 평화라는 걸 아시는 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애들이 뭘 한다고 벌써부터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 즉 샬롬이 임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살던 이들의 삶에
철장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바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의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절대 성탄절을 즐거운 날로, 참된 즐거움의 날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참된 즐거움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이들은 오늘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돼요. 죄의 무서움과 이 세상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성탄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성탄은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성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구동성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측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온 세상이 깨진 유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올림과 동시에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이고 계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사역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죄악의 현실 속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죽이고 계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내 현실은 왜 여적지 이 모양이야?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바벨론 세상에서 죽이기 위해 예수가 오셨는데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원망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아직 오늘날 교회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신기루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온통 죄에 물들어서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단절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곧 있다 사라질 신기루 같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라는 거, 그들이 규정해 놓은 힘이라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추구하느라 전 인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그리고 그 헤롯 왕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헤롯을 왕으로 삼아 그 나라가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라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계시를 쫓아온 어떤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니들이 섬기는 왕은 진짜 왕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분명히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왕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이 왕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왕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니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들이 진짜 왕이 어디 있어요? 라고 찾은 거예요. 그 별이 잠시 술에 취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헤롯의 궁으로 그들을 끌고 간 게 아닙니다.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세상 나라를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진짜 나라 아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여전히 왕 되고 싶으세요? 여기에서 힘과 가치라고 규정해 놓은 그런 것들을 얻어내느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는 고작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왕 삼아 살고 있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은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면모를 잘 보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셨는데 황제 아우구스투스, 헤롯 왕, 율법사, 제사장들 예수를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누가 알아봤습니까? 목동, 가장 천했던 사람이에요. 목수 요셉. 얼마나 변변치 않았으면 나이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장가도 못 가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30세가 되셨는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연로해서. 그리고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 자꾸 올리비아 하세를 떠올리시는데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 그래요? 도저히 볼품이 없었다 그러죠. 그 씨가 어디서 왔겠어요? 마리아를 여러분이 영화나 동화나 소설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추측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보였다니까요. 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들에겐 예수가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그러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원래 나띵의 자리, 티끌의 자리 그리로 끌어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 먹으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되려 하지 마시고 하늘 왕의 그 본분을 올바로 자각하시고 하늘 왕으로서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왕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다 자기 걸 비워서 섬겨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잠시의 세상 속에서 왕되려 하니까 그렇게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장 굶어 죽지 않는데도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나이쯤 되면은 나는 저 정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규정해놨냐고. 그거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누가 2009년에는 빨간색만 입으라 그랬냐고요. 2010년에는 미니스커트가 그 누가 이야기한 거냐고 도대체. 근데 왜 누군가가 그냥 한 방 탕 터뜨려 놓으면 그걸 전부 쫓아가냐고. 제가 인터넷에도 한번 도배해볼까요? 개똥이 이 세상에서 진짜 가치인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보물이더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힘 합쳐서 인터넷에 그거 쫙 도배하면요 내일 아침에 이 세상에 있는 개똥 다 없어져요. 세상은 그렇게 미련해요. 근데 성도라는 이들조차 그것을 쫓아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런다니까요. 하늘의 왕이라면서 전부 새빨간 거짓말들이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타가 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루돌프처럼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루돌프가 되셔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루돌프가 산타가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지 맘대로 가면요 그거 사슴 보신탕에 놨으지 그거 어디다가 써 뭐. 걔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산타도 머리가 있지 그런 루돌프를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 비전, 야망, 소원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자기가 끌고 다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끄는 루돌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박미자 집사님 친구분이 밤에 길을 가시다가 진짜 사슴을 치셨대요, 차로. 이분이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착하니까 사슴을 치면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911에 전화를 하셔갖고 내가 사슴을 쳤다. 근데 사슴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나서 I hit Rudolph by my car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911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영어도 어눌한 사람이 루돌프를 쳤다 그러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근데 계속 얘기해보니까 진지하거든요. 참 미국 사람들, 마음 넓은 사람들은 그래서 참 좋아요. 그분이 진정을 시키고 물었대요. How about Santa? Santa is okay? Then you may go. 가라는 거야. 산타클로스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산타가 오케이면 오케이인 거예요. 루돌프는 산타가 이끄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끌고 우리의 목적지로 그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철장을 갖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여가고 계세요.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거둬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탄을 즐기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난 감사해요. 땡큐 베리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탄의 진리를 아는 성도의 성탄절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